자기 마음속에 떠올려서 그렇게 인식한다. 어느 정도 동의가 좀 됩니까? 그러면 전체 동떨어진 얘기 같아. 어때요?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3단계를 거쳐서 사물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자산을 인식 주체가 자기의 성력으로 바꾸고 자기 이익되는 쪽으로 바꾸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상황 조건에 따라서 사유해서 사고해서 제의식에 또 바꾸고 이렇게 해서 순수한 모습이 남지는 안 하고 물론 부분적으로 남는 게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남기는 하겠지만 대개의 경우 사물의 순수한 모습은 없어지고 전혀 다른 어떤 인식상을 만들어낸다. 그 속에서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가 사는 세계가 여러분들은 어디서 사십니까? 대한민국 대구시에서 사시죠. 근데 실제로 자기가 사는 세상은 자기가 이처럼 자기 이 3등변식에 의해서 자기가 조작해서 그렇게 해서 그 조작한 세계 속에 자기가 산다. 물론 공간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대구시에 있죠. 대구시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시문식에서 볼 때 자기가 사는 세계는 자기가 이렇게 조작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은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것은 뭘 유의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제8식, 제7식, 제6식 이게 전부 이 진여공이 자신의 몸과 작용을 열어서 전개시킨 제8식이고 제7식이고 제6식입니다. 그러니까 제8식의 이 바탕은 저 진여입니다. 이 제8식의 바탕은.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이 파동 우주 속에는 우주의 정신이 그 바탕에 깔려있고 그 우주 정신 위에 그 개체적인 지향성이 중첩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때 얘기할 때 그냥 아무개나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얘기한 것은 이걸 좀 생각하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체적인 지향성을 구성하는 마음입니다. 제8식, 제7식, 제6식. 그 개체의 지향성을, 개체적인 지향성을 담고 있는 지향성을 작용시키는 제식들이다. 그런데 이 바탕이 뭐냐 하면은 이 진여입니다, 이 진여. 진여공이에요. 진여공이 여기에서 이 제8식의 바탕에는 이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용하고 있고 그 위에 습기가 중첩이 되어 있는데 그 개체의 지향성이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러면은 진여 불성의 그 작용 원리하고 이 개체적인 지향성이 지향하는 그 작용 원리하고는 어떻게 잘 조합이 되지 않느냐. 이게 에너지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거는 절대적인 초힘입니다. 초힘과 초힘의 그 원리입니다. 현대물리학자들은 이 힘을 초힘이라고 해요. 슈퍼파워라고 해요. 슈퍼파워. 그리고 그 슈퍼파워에는 거부할 수 있는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진리죠, 이게. 소위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슈퍼파워와 그 진리 위에 개체적 지향성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개체적 지향성은 당연히
무지의 지향성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분상에서 형성이 되어 섞이기 때문에 자연히 진리가 작용하는 방식과 진리의 무지한 그 개체적 지향성이 작용하는 방향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충돌이 일어나요. 무지의 말과 무지의 생각과 무지의 행동은 다 이와 같은 파동, 에너지 파동 운동입니다. 에너지 파동 운동이 이 진리의 초힘의 원리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매 순간 충돌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발생하고, 여기서 발생하고, 여기서 발생해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불교에서는 카르마라고 해요. 카르마. 업이라. 그래서 매 순간 내가 말하는 것이 그게 업이 될 수도 있고 진리일 수도 있는데 깨닫지 못하면 그게 다 업이 된다. 진리를 잘 알고 진리에 수순할 때 그때는 진리 그 자체가 되지. 내 말도 내 생각도 내 행동도. 그러나 내가 진리를 모를 때는 그것이 진리에 상충되기 때문에 상충되는 방향으로 이 에너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업이라고 하고 카르마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업설이, 불교에서는 업설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업설이. 자, 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상을 촉했을 때 그 촉한 느낌이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제8식에 의해서 한번 전변되고 제7식에 의해서 전변되고 제6식에 의해서 다시금 첨삭되고 그렇게 해서 애초의 대상이 가지고 있던 그 경계는 내 마음속에서 이리저리 내 마음대로 내 성령대로 이렇게 전변되어서 나중에 인식하는 그 상황, 그 삶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황 전혀 다른 인식상을 떠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떠올린 인식상 속에서 내가 사는 세계를 내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 속에서 울고 울고 하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감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동감하기 좀 그렇습니까? 자존심이 편하게 안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3등변식이라고 해요. 1등변, 2등변, 3등변. 그래서 이 유식에서는 1등변식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네 단계의 인식상, 네 단계의 인식상. 그 프린트물에 보면, 여러분, 프린트 보면 4분선이라는 게 있죠. 4분선이라는 게 있죠. 네 단계의 인식상. 눈기든 코든 몸이든 혹은 안이 빛을 신 전 5번이 대상을 촉하고 그리고 그 촉한 느낌에 주목한다 그죠? 자기라는 것은 이렇게 촉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촉해봐 촉
그렇지. 뭐 촉느낌 내가 주목한다는 말이야. 주의 집중한다. 그러면 주의 집중 안 하면 뭐 촉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 소용 없지. 주의 집중을 하면 촉하는 그 느낌을 내가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래, 촉해가지고 주의 집중한 걸 자기라 그래요. 자기 하게 되면은 그 느낌이 어디로 전달되느냐면 아리아식 속으로 전달돼요. 아리아식 속으로 전달돼요. 그리고 아리아식 속에 이미 경험을 통해서 그 느낌에 대한 습기가 아리아식 속에 있습니다. 그제? 전에도 여러분 촉했잖아. 그럼 그 느낌이 내 아리아식 속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아리아식 속에 있는 습기가 그 촉 느낌의 상황에서 현행을 한다고. 여기 상이야, 상. 그래서 이 상이 현행하는 이 분위의 이 단계의 인식상을 뭐라 하냐면은 상분이라고 해요. 또 프린트 모드 있죠. 상분은 그 촉에 대해서, 촉한 느낌에 대해서 제8 아리아식이 일으키는 상이 상분이야. 그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먼저 대상의 자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제8 아리아식이 됐잖아. 제1등변식이 됐잖아.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눈이든 귀든 보고 혹은 소리를 듣고 소리를 듣는다 본다 하면서 촉이에요. 그리고 그 주의 집중을 하면 그 느낌이 아리아식 속에 관련 습기를 촉발시킨다. 건드리죠. 다른 것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관련 습기를 건드려요. 그 촉 느낌에 대한 경험 정보를 촉발시킨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상인데 이것을 상분이라고 그래요. 상분. 제8 아리아식이 최초로 일으키는 상을 상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아리아식이 일으킨 그 상분에 대해서 제6의식이 작용합니다. 지금 아까는 제7의식까지도 얘기했는데 제7의식을 먼저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제7 말라식과 제6의식은 합해서 통합해서 얘기합니다. 이 4분설에서는 아까 3등변식에서는 7식을 따로 얘기했잖아. 말라식, 그지? 여기서는 4분설에서는 7식과 말라식과 의식을 하나로 통합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리아식이 일으키는 상분에 대해서 제6의식이 다시금 인식상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견분이라고 해요. 견분. 이건 이제 제6의식이 일으키는 상. 제6의식. 그래서 처음에는 그 촉에 대해서 아리아식이 습기가 현행해서 상분이라는 인식상을, 최초 인식상을 일으켰지만은 그 다음에는 제6의식이 그 상분을 연해서 견분이라는 2차적인 상을 일으킵니다. 견분. 제6의식이 상분을 연해서 상분을 인연으로 해서 일으킨 상을 견분이라고 합니다. 견분. 제6의식. 그리고 제6의식이 견분을 일으켰으면은 그 일으킨 견분에 대해서 다시금 검증하는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자정분이다. 그래서 이 상은 자정분에 의해서 또 좀 바뀌기 마련입니다. 자정분에 의해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최종적으로 정자정분. 정자정분이라는 건 이렇게 수정한 제6의식의 자정분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자정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자정분이 이것이 인식상입니다. 최종적인 인식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까는 3단계의 넘변식에 의해서 3단계의 전변을 거쳤는데 여기서 보면 아레아식에 의해서 사물의 자산이 상분으로 전변했고 다시 제6의식에 의해서 다시 상분이 경분으로 전변했고 그리고 자정분, 정자정분을 거쳐서 4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식상은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 최종적으로 승리가 된다. 우리가 무엇을 보았다고 해서 인식상이 바로 승리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 안에서 여러 식들이 관여를 해가지고 제8식이 이렇게 세우는 것을 제7식이 이렇게 바꾸고 제6식이 바꾸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인식상이 이렇게 바꿔집니다. 유식하고 인식은 굉장히 까다롭죠. 복잡하죠. 어렵죠. 쉽지가 않아요. 유식학을 시작했으니까 제일 어려운 것까지 다 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식 인식론은 자기의 인식상을 항상 자기가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필요성을 우리한테 제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렵다 쉽다 하는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느냐, 이 인식이 진리에 부합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자기가 반성을 자꾸 거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고의 인식상인 원성실성에 도달을 못하더라도 적어도 지혜의 인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탁일성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의탁일성의 인식상은 우리가 일으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식상이 그냥 변계 소집성, 그지? 변계 소집성에 그친다 하면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많을 수가 없다. 변계 소집성은 진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무기의 인식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상으로 끝을 날 때는 이 사상을 보고 이것으로 분별하고 이것으로 인식하고 이 식의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고명한 사태를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 매우 불행한 일이다. 사상을 볼 때 그 사상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우주정신과 그리고 그 우주정신에 배치되는 대체적 취향성 운동 이런 것을 저는 항상 보고 반성하고 이렇게 해서 보다 진리로운 인식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식론을 정확하게 우리가 그 심화이 어떻게 되는지, 시작은 어떻게 돼서 그 과정은 어떻게 되고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기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제6번씩에 김정분, 자정분, 정답은 세 분, 그러니까 부분의 반성과 전의 경험거리를 세 분. 그래서 이제 그건 마지막 수. 마지막이니까 결국 그것도 의식이니까. 그러니까 의식이 세 분. 의식과 말하시. 의식과 말하시. 마음에서. 세 분을 그러니까 이제 3번씩에서 3번이었는데 여기서는 4번을 더 3번을 했죠. 그냥 기본적인 이론은 3번씩하고 서로 모습이 없습니다. 결국은 인생에서 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의식이 중요하고 모든 실의식 작용의 기반은 아래아식인데 기반은 아래아식인데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의식에서 아래아식을 바꿀 수 있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갱신의 주체는 이거는 자기를 구속하는 능력이고
자기 갱신의 주체는 우리가 의식이죠. 의식에 의해서 이 아베야식의 그 성력을 참 바꿔갈 수 있기 때문에. 의식을 일상인으로 인생과 가치와 이런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관점을 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 사상 너머에서 작용하고 있는 이와 같은 진리의 이치, 이거를 갖다가 이게 가장 중심적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혜의 인물이 생기면 자연히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게 되는 그런 마음의 요소들이 전부 이제 자전 정화되어 간다는 얘기죠. 처음에 그 5분으로 보는 것에 많이 지시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선 깨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지시에서 이걸 했다. 그러면 그게 5분으로 보는 게 실실이 아니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5분으로 보는 것이 우리 눈으로 보는 이렇게 순수한 우리 형상들 그게 진리냐 이렇게 우리가 안에서 그 진리라는 무엇을 만족하면 되는데 그 진리 아니라는 또 다른 어떤 뭔가 그런 것도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것이 이제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경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성경이라는 거는 이건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경계입니다.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경계인데 이건 대상이 가지고 있는 전체를 얘기합니다. 사상, 신체, 입장하다, 그렇죠. 무슨 내전에 우주적으로 또 밖에 내전에 있는 기체적인 지향성 그리고 그 궁극적인 진리, 진정론까지 이거 다 파악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대상이 가지고 있는 전체예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전체량 대상이 가지고 있는 전체량이 뭐라고? 어디 갔다 왔니? 대상이 가지고 있는 전체량은 이 사상, 현상으로 그 현상의 실제인 입자 그리고 그 입자의 이중성의 에너지 파동 그리고 에너지 그 파동이라는 물질적 에너지 운동 속에 내재되어 있는 우주 정신 그리고 거기 함께 중첩되어 있는 해체적인 지향성 탐진치 등이죠. 해체적인 지향성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근원의 진정성 이것을 전부 다 갖추고 있는 경계가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인데, 대개 이 성경을 다 볼 수 있는 분은 깨달은 석인이나 높은 수행력을 갖추고 깨달음이 높은 성인이라야 이 성경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자들은, 지혜를 가진 현자들은 요 다음 단계 정도는 볼 수가 있어요. 대질경이라는 건데, 이 대질경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성경의 부분을 자기 인식상 속에 포함시켰을 때 그것은 그 경계를 대질경이라고 해요. 이거는 대동하다는 뜻이고 질은 본질이에요.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 그래서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의 어느 부분을 대동하는 인식 경계, 인식상. 이걸 대질경이라고 해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인식하는 인식 주체가 이 사상을 보고 사상 속에 있는 실제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다, 볼 수 있다 하면 그 사람이 본 인식상의 경계는 대질경이에요. 대질경. 그 다음에 도경경은 이거는 전혀 사물의 진리에는 근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을 보고 인식하면서 토끼에 뿔이 있습니까? 토끼 뿔 봤어요?
못 봤죠? 그게 이제 이게 동력입니다. 거북이 털 봤어요? 없죠? 그러니까 대상을 보고 전혀 대상하고는 관련이 없는 엉뚱한 인식상을 또 올릴 때 그때 그 경계를 도경경이래요. 아까 얘기했잖아. 제8 아야식의 선력이 이렇게 바꾸고 제7 만나식이 또 이렇게 바꾸고 제6의식이 이렇게 바꾸어가지고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상은 그대로 갚으리고 전혀 엉뚱한 상을 또 올렸다. 그지? 그게 도경경. 근데 사물이 가지고 있는 자성의 어떤 부분을 인식 속에 포함시킬 때 그때 그 사물의 경계는 이 대질경이죠. 성경은 깨달은 분이, 깨달은 성인이 하나의 사상을 보면서 이걸 전부 다 인식할 때, 그때 그 대상의 경계는 성경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도경경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3분 변식에서 얘기했지만, 여기서 나아가야 돼. 적어도 대질경으로 나아가야 돼. 대질경 중에서도 사상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상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이 진리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까지는 나아가야 된다. 대질경의 어떤 부분까지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욕심 부리지 않으면 성경을 우리가 우리 우리 인식상이 성경이라고 하면 그게 더 많은 것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식할 때 항상 내가 바르게 인식하는 게 어떤지 이것이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또 주변 세상을 화합하게 하고 하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사물의 사상 넘어서 그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어떤 통일적인 원리 이런 것을 보면 볼수록 다툼 이런 것이 분노 이런 것이 약화됩니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식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물을 보고 어떻게 사물과 상응하느냐. 사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포함되죠. 요정도 포함되지만 그 밖에 무정까지도 다 포함해요. 바람, 또 새, 곤충, 식물, 물, 공기 이런 것도 다 포함돼요. 왜냐하면 이 우주 원리는 우주 속에 있는 모든 사물을 하나의 통일적 원리 속에서 이렇게 포스에 가고 있거든요. 포괄에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물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무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늘 이 어려운 과목을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끌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냥 다음에는 좀 쉬운 거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0분도 안 되거든요. 사람도 안 하지. 전문 진행가 지금 카페를 열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시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카페 들어와가지고 보세요. 동영상을 봐주세요. 3분면이요. 4분설 여기 예문을 그래서 보면 4선에 내리시면 이해가 힘이 그래. 예문으로. 조금 쉬었다. 네, 다음 카페 일식사사 명부에 치면 네.
만약에 공감이 있어도 아니 이렇다 교양 교수가 있고 전공에 가서는 전공 필수가 있고 전공 쓰는데 교양도 필수가 있고 교양 선택 있고 전공도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고 교양 필수는 좀 시장 교양 선택이랑 같이 개념의 선택에서 그런 그다음 전공도 필수가 있어요. 필수는 뭐예요? 오이 100%네. 오이 100%네. 그게 그 전공 필수적인 노력. 그래서 이제 여기 질문 있으시면 예, 저는 사상이 형상, 사물이 형상. 그 사자는 육사자 아니고 네, 유사. 일사자 예. 우리 이사장님은 안 빠지고 그래 나오시네. 아니 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죠. 좀 있어요. 전에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렇습니다. 저는 누구선이 그 대구에서 걷다가 대구 너무 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못해서 동영상에 그 유식선 여기 앞에 나오면 유식선 뭐에 동영상에 들어가서 그런 스토리가 다 나오고서 나옵니다. 좀 크게 들고 있어요. 누워가지고 이렇게 쉬시면서 들고 있어. 누우면서 들어가서 편안하게. 누워 자 생각이 많아서 아, 그래요? 그럼. 그게 이제 저기 뭐냐. 지난 1월 달에 했던 거죠. 그거는 못 올리고, 그 이후 거는 다 올려놨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그 중에서도 이제 관심 있는 부분 택해가지고 들어보시고. 책 읽는 것보다는, 책은, 듣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그렇죠. 듣는 것도 이게 듣는 것보다 그래도 전자로 이게 보는 게 듣는 지나가니까 한번 들어보셨으니까. 바로 정교사 한번 들어보셨으니까. 한번 더 들어보면 훨씬 낫지. 처음 듣는 사람은
여기다 정리는 그는 예. 그러면 뭐한몇분 쉬었으니까 제 연구 시간은 가져가고 거기 이제 지금 질문이 삼등변식을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삼등변식을 가지고 이걸 어떤 실내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갑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과거에 쭉 이렇게 인간관계를 가져오면서 갑돌이에 대해서 아주 좋지 못한 그런 내가 손해를 많이 받았는지 아니면 피해를 받았는지 그래서 갑돌이에 대해서 내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갑돌이를 하면 내가 치를 뜨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경험의 섭렵이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이 내 아래아식 속에 갑돌이에 대한 명언종자라는 것은 갑돌이의 얼굴을 기억하고 갑돌이의 이름을 기억하는 그 종자예요. 그래서 이름과 형상으로 분석한 종자를 명언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아식 속에 있는 내 아래아식 속에 있는 명언종자가 갑돌이라는 내가 갑돌이를 보고 봤을 때 딱 마주쳤다고 해요. 그러면은 내 눈이 갑돌이 형상을 촉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주목하죠. 그럼 그 촉한 느낌이 어디로 간다고? 아래아식으로 들어가잖아요. 수하잖아요. 느낌. 그러면 아래아식 속에 있는 그 아래아식으로 간 수가 아래아식 속에 있는 갑돌이의 명언종자를 촉발시킨다고, 건드린다고. 그러면 갑돌이에 대한 내가 경험을 통해서 분석이 되는 갑돌이에 대한 명언종자가 대상을 향해서 현행하잖아요. 현행할 때 어떤 그 마음이 현행하겠습니까? 아주 나쁜 감정이 현행하겠지. 왜냐하면 내가 경험을 통해서 갑돌이에 대한 좋지 못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현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제1등변식에서 제1등변이에요. 갑돌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나쁜 사람이 아니야. 오직 나하고 인간관계에서 나라는 사람만이 갑돌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나쁜 생각이에요. 나쁜 습기라고. 그죠? 그럼 그거는 내가 일으키는 갑돌이에 대해서 일으키는 그 나쁜 상은 갑돌이 자상이 아닙니다. 갑돌이 자상은 공평, 무사한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갑돌이의 자상을, 갑돌이의 사상을, 갑돌이의 사상이라는 건 뭐 엄밀히 말하면 진여공의 연기법이야. 진여공의 어떤 화장을 하고 나타나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내 능변식이 제8 아래아식의 제1능변식이 갑돌이의 경계를 그렇게 변제를 시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내 경험 섭렵에 의해서.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제7 만화식이 다시 응변한다 그랬죠. 그럼 내가 그 갑돌이를 보고서 이해관계를 생각하겠죠. 저놈을 내가 다시 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나는 어떤 금전적인 손해라든지, 아무튼 신체상의 어떤 위해를 받는다든지, 내가 손해를 볼 것이다라고 그렇게 제7 만화식이 자기 이익,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일으켜서 갑돌이라는 상을 다시 변제시켜요. 그 제7 만화식의 역할을 아시겠죠? 기능을. 그죠? 그러고 나는, 그러니까 이제 제8 아래식에 의해서 그렇게 전별이 되었고, 다시 제7 만화식이 다시 전별시켰고, 그 다음에 제6의식이 어떻게 하냐면, 제6에 있어서는 어떤 이지적인 그런 판단과 수리 상상 등이 내가 인간관계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게 쉽지 않은데, 인간관계를 내가 보다 부드럽게, 또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내가 유지해 가야지 하는 생각이 제6의식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또 더 나쁘게 할 수도 있죠. 그죠? 더 나쁜 생각을 일으킬 수도 있죠. 아니면 상상 추리 판단을 해요. 이렇게 가다가 어느 단계에 가게 되면 저놈하고 내하고 정말 되게 붙어가지고 그거는 좀 일하는 방안을 했든지 상상 추리 판단을 해요. 앞으로는
자산을 다시 또 변제시키잖아요. 좋게 변제시키든지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넘겨시기 1차, 2차, 3차로 대상의 자산을 이렇게 자꾸 바꿔가는 거. 이게 이제 3넘겨식의 작용이고, 사고설이라는 것은 이 3넘겨식을 다시 이제 저렇게 이론적으로 재편해서 그렇게 이제 상부이다, 변부이다, 자전부이다, 정자전부이다. 정자전부는 자전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증명하는 것이 정자전부.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식 인식론은 이렇게 3넘겨식도 4분설로 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하나의 인식상이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각 단계에 개입하는 식이 제각기 다르다. 식의 기능이 제각기 다르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다음에 어떤 철학서적이든지 혹은 어떤 현대 정신과 관련되는 어떤 논문을 읽는다든지 할 때 참고로 이렇게 서로 대비하면서 읽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게 답변입니다. 네. 그런데 자전거는 정자전거는 육식에서 그렇습니다. 제6식이. 예, 제6식이 거듭거듭 반복해서 이렇게. 그리고 제6식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넘겨식에서는 제6식과 제7식을 따로 구분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4분설에서는 6식과 7식을 합쳐서 얘기한 겁니다. 4분설에서 제6식이라 하면 7식까지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외부 대상 보고 어떤 생각을 일으키는 건 단순한 한 가지를 보고 유식학에서 보면 이런 그 메커니즘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그 사고 판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한미로 우리의 삶을 보다 좋게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실천적인 부분과 작성된 것이죠. 그래서 실천적이고, 그리고 이제 이래서 아리아식을 볼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실제로 현실에 와서 진리, 탐구, 그리고 뭐 지식, 습득, 지혜 습득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육식, 칠식에 의해서 탈식, 아리아식을 다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 단계를 거치는 거죠. 다시 이제 제가 좀 부언해서 설명해 드리면, 우선에 그러면 나쁜 습관을 변화시키는 거. 습관,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깊게 가면 그게 업이 안 되겠습니까만, 나쁜 습관이 살고 쌓이다 보면은 수급이 되듯이, 그게 이제 결국은 수급을 바꾸려고 하는 거는 이 좋은 습관으로서 계속 진리 탐구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또 그래가지고 반복적으로 해서 이 나쁜 습관을 바꿔가지고 나쁜 업을 바꿀 수가 있다. 이런.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믿는 마음,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서 행하는 마음, 행하는 이런 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그런 바탕 위에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악한 습기가 실행을 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선한 습기가 되도록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 팔정도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그 팔정도의 제일 첫 번째가 정견이거든요. 바른 견해. 정견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사물을 볼 때 사상에 그치지 말라는 거죠. 사상에 실제하는 그와 같은 이치까지도 포함해야 된다. 바른 견해. 그리고 이제 바른 사유. 바른 견해가 있어야 바르게 사용하잖아요. 바르게 볼 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진리를 바르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물을 촉할 때, 그죠? 사물을 촉할 때, 그런 바른 이해의 바탕 위에서 사물을 촉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죠? 소리를 듣는다든지, 그죠? 새소리를 듣는데, 바람 소리를 듣는데, 또 누가 지나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든지, 그죠? 이런 모든 것이 내가 촉하는 대상. 그래서 그거를 견이라는 것은 뭐 비단 본다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다, 느낀다, 모든 것이 다 견이니까 바른 견해, 이해.
그 다음에 이제, 바르게 말하는 것. 진리에 부합되게 말하는 것. 진리에 부합되게 행동하는 것. 그 다음에 진리에 바르게 부합되게 생활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진리에 바르게, 진리에 부합되게 노력하는 것. 그 다음에 진리에 부합되게 진리를 찾아서 자기 안에서 명상하는 것, 선정하는 것. 자기 안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선정. 그죠? 그리고 이제 진리에 부합되게 지혜를 발생시키는 이런 게 이제 그게, 8정도. 그게 이제, 진리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8가지 방법이다. 저기 보통 우리가 번뇌적 우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보면 육식을 물론 뭐 식마해가 되게끔 수행이 따라가야 되겠지만 육식에서 바깥 나간다 그런 번뇌적 우리라고. 일단은 육식이 중심이 되죠. 섭력은, 다생의 섭력은 아래하실 수 있다 해도 그걸 거칠 수 있는 방법은 육식을 격려해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게 육식이죠. 물론 아래하식은 우리의 근본이고 아래하식이 우리 육식을 만들었다 해도 만들어 이식한 거죠. 그러나 이식한 육식의 역할이 없으면 아래하식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육식이 좋은 생각하고 진리를 이해하고 좋은 생각을 일으키고 자기를 바라보고 각성하고 이런 노력을 할 때 그런 노력에 따라서 아래아식이 섭기가 하나하나 이렇게 정하는 그게 육식이 말하자면 처음에는 깃발 들고 어머나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없이는 안 되는 거 사람을 현재의 나를 있게 만드는 내세가 중요한 게 현재가 중요한 게 아래아식이 아무리 중요해도 육식이 필요 없으면 아래아식이 말을 육식을 만들겠습니까? 꼭 필요하니까 육식을 만드는데 육식을 만들어서 육식을 의지해서 현실세계로 아래아식이 나아가거든. 이게 육식이라는 것이 만드는 천적이에요. 아까 번뇌적 머리나 하셨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아까 아래아식에서 올라오는 그 상골이 그 번뇌인데 어떤 딱 연에 어떤 대상을 보는 순간에 번뇌가 확 올라왔는데 그거를 머리 즐거움으로 이제 닦아내는 것은 이제 의식적으로 내가 지금 이 번뇌가 아래아식에서 왔구나. 그럼 내가 이 어떤 습기를 바꿔야 돼. 이런 어떤 해서 이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번뇌라는 거는 이게 번뇌입니다, 사상이. 그죠? 번뇌적 본이라고 사상이 좀 이거다. 이게 본이야. 그러니까 사상을 우리가 이걸 보지 안 하고 오히려 사상으로 분별하고 인식하니까 이게 생기고 사고 번뇌고 그렇지. 이걸 볼 수 있으면 번뇌가 뭐 본이야. 그리고 이게 볼 수 있으면 번뇌라는 건 다 없어졌더래요, 결국은. 지금 번뇌가 보이는 것은 과거의 인류로 인해서 지금 번뇌가 보이는 것이지. 내가 번뇌를 보면서 이걸 보면은 그 다음에 또 없어져버려요, 번뇌라는 건. 그게 번뇌적 본이에요. 우리가 번뇌의 실상을 못 보니까 번뇌가 번뇌로 끝나버려. 응?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를 볼 수 있으면 그만큼 좋은 세상이 어디 있어? 최고의 세상이지 뭐. 그렇죠? 그 부처님은 그런 세상을 즐기시는 거야. 열반적정이라는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이제 그 보리스 사라상수 아래에서 깨달음의 즐거움을 일주일 동안 누리셨다 그러거든. 번뇌적 보리의 그 열반적정의 즐거움을 일주일 동안 누리셨대요. 얼마나 즐거우시겠어. 그래서 그 즐거움을 이제 묘사한 글이 있어. 너무너무 즐겁고 나가기 싫다. 나가기 싫다. 여기서 계속 있고 싶다. 그러셨어. 그러나 이제, 고통받는 중생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만의 기쁨에 이렇게 젖어 있을 수는 없지. 같이 나가서 함께 보통 나누게 해야지. 그냥 직접 그렇게 무죄도 깨우고, 그런 보통도 내 굳이 그런 건 없었다고 그러면 그만큼 이 열만 격정이라는 정말 최고의 가치. 불안을 보니까 그래. 그렇지, 눈을 보니까 그 끝없는 안티고 불안이. 그렇지. 그럼 문제는 부치는 하고 아이는 분리하니까 그게 중간에 뜨는 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부처다. 그러니까 부처가 말해서 그렇게 분리하는 것도 내가 문명이고 지금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을 보는 순간에 진여공까지 원래는 이렇게 되는데 내가 여기에 몰랐어요. 내하고 부처가 다르다 했는데 나는 여기 문에 되고 부처님까지 봐야 되고 이렇게 분리가 돼요. 분리되고 연계해서 됐습니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게 다 소속성, 다 개성인데 그건 더 나아가면 원심 습관이 가능성. 오늘 이제 시간이 좀 있었으면 그까지 갔을 거예요. 이유관과 우리 이제 그 5가지 눈이라고 해요. 5가지 눈의 능력이라고 해요. 오한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이제 그 보통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눈을 유관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특별한 능력을 타고난 눈의 능력을 천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진리를 들여다보는 눈을 해안이라는 지혜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진여공, 사물을 연해서, 사상을 연해서 진여공까지 보는 눈을 범안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불안이라는 것은 무한한 자비심을 일으켜서 중생우주, 우주의 대원을, 그러니까 앞에 말한 4가지 눈에다가 더해서 무한한 중생우주의 자비심과 방편이라는 게 여러분 아세요? 방편이라는 것은 중생을 구제할 때도 그냥 마구잡이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 아주 악한 사람 앞에서는 말이죠. 갖가지 악한 사람에게만 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써요. 또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 또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중생은 부처님은 여러 가지 무죄의 방편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자비심과 그런 방편을 부족하고 계시는 분이 그게 부처님 눈. 그래서 눈이 이제 5가지가 있어요. 그 여기서 저 보이는 건 이제 5가지 눈인데 저기에다가 이제 부처님이 그 원래 자비심과 서원까지 추가해서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오늘 저 오한과 그 오한을 이제 오한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 이런 걸 좀 설명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됐어요. 다음에 이제 지혜론 할 때 그때 오한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오한은 어떻게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얻는 것인지 하는 그런 얻는 단계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저 실체를 보는 쪽에 혹시 이제 사상에서 실체를 보는 자체 쪽에 그 오원 그러니까 지수화풍 공이라 할까 그런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제가 조식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화풍, 식의 합이거든요. 오이라는 거는. 지수, 화풍은 이제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입자 상태의 그 실제, 그죠?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개체적인 지향성, 그리고 이제 그 바탕에는 공이라는 공사성이 깔려 있습니다. 다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오이라는 거는 지수, 화풍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실제를 얘기하면 그 실제의 그 에너지 파동 운동까지 다 포함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식.
그 계제적인 지향서 이걸 이제 포함해서 오온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온의 근원적인 실상은 진대다. 이제 공이나 하는 공사상은 그렇게 해서 공사상은 포함돼요. 네. 이건 직접 관계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TBS의 그 사자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자에서 자체가 염수 연공사라는 것은 8세 이후에 공하고 밀교하고 같이, 그러면 바로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제 제일 나쁜 그런 단계가, 그러니까, 한유형의 이야기를 보면 거꾸로 써가지고 동물적인 걸 아주 본능에 가깝다가 그다음에 반대로 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는 7단계. 예. 바로는 7단계. 7단계.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실제 여기 그 사자의 성을 바로도 해버리니까, 이거를 우리가 우리 한국에도 사용합니까? 티베트에서는 사용합니까? 바로도 그 정신을 쓰죠. 쓰는데,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바로도는 지금 일주일 단위로 사자, 연가에 대해서 법사가 저 공부부터 설명합니다. 제일 높은 수준의 진리부터 설명합니다. 공부부터 설명을 차츰차츰 낮추어서 나중에는 가장 낮은 수준의 공부를 합니다. 그래 이제 공부도 설명을 하는데 공부를 할 때 공을 다 깨달으면 바로 막 가장 최고의 세계로 바로 그 연애를 하는 거잖아요. 무색의 최고 수준의 세계로 바로 가는 거야, 공을. 법사가 공을 얘기를 하는데 그 따라들으면 바로 그냥 가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그걸 못 알아듣거든요. 그럼 뭐 맨 마지막 단계에 다시 또 주저주저하고 그러고 이 애착이나 이런 걸 분노를 못 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사가 애를 먹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상에만 집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사는 사상에만 집착하지 않고 좋은 세계로 갈 수 있게 계속 그냥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각 단계로 바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평소에 저도 이제 상징 쪽을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늘 지식이 많은데요. 여러 가지로 24가지로 책에 뭐 아까 지금 선생님이 156종의 66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정다용 신부님이 철학을 하시는 분이니까 기독교 철학이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 개념이라는 말이 좀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플라톤의 그 이제 이데아가 여기 이제 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로 봤을 때는 뭐 실체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밀어가가지고 아이디어로 끌어내려가지고 이데아 하는 건 필요 없는 거다. 그 아이디어까지 여러 개 모여가지고 개념이 되고 또 여러 개 모이면 지식이 되고 체계적인 지식이 되면 학문이 되는데,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그 지정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요거는 우리 보통 이제 인식, 그러니까 지정의 하면은 로고스와 파토스, 그 서양식으로 말하면 인식,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인식, 주체가 되게 될까? 이런 거하고 좀 관련된 것 같은데, 그거하고 이분이 그 이야기하신 그 지식하고 지금 개념이라고 말씀하셨죠. 개념하고 아무튼 제가 어떻게 좀 이해했으면 좋을지 몰라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식을 구성하는 기호입니다. 저희 불상은 기호라고 생각하십니다. 지식이 완성되어 있는지 성립된 지식이 아니고 지식을 구성하는 하나의 기호, 단어. 이게 조합이 이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조합. 우리가 사물을 관찰할 때 어떤 사물의 상태나 변화 혹은 마음의 상태나 변화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언어적인 기호가 없으면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내 마음 상태를 어떤 상태를 혹은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잖아요. 물심, 물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적인 것 혹은 물리적인 것, 심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것, 심리적인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 있음으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불상행법이라는 것은 지금
에리안치의 그 자기 조직 이론에서 이렇게 보면 고도 정신 수준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하충류라든지 구보혈 시대 혹은 뭐 신보혈 영장류까지도 아직까지 이게 쓰이지 않았는데 인간만이 최고의 정신 수준을 누리고 있는 인간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름 에릭 안치가 에리안치. 네, 물론 또 이현수가 했는데 기호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기호에 대해서는 저도 기호가 조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기호학인데 보통 보면은 문화기호학에도 문화라는 것이 돌아가는 원리 그러니까 메커니즘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이제 아래야식의 메커니즘 화학이라 하는 메커니즘을 작동 원리를 연구하는 건데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우유식학에서 그들이 화학이라고 보면은 항목이니까 아래야식의 그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호에 하는 것도 제가 잠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는 거는 좀 기호가 아니고 문화 상징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깨달은 성인이 전부를 인식할 때라고 해주셨고, 그리고 도변경이 제일 낮고 대질경이 성경보다는 조금 낮은데 성경보다 좀 낮은 거는 뭐에서 뭐 때문에? 이제 그 성경이나 대질경이나 같은 거는 인식 주체가 어떤 수준으로 이해를 인식했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대상 쪽에다가 이제 기준을 두고 얘기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 인식 주체가 이걸 전부 다 봤다. 그제 사물의 전체량을 봤다. 했을 때 그때 그 대상의 경계는 성경이에요. 그때는 그 대상, 인식 주체가 이걸 다 봤을 때 그때 그 대상은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전체량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봤으니까. 그때 그 대상을 성경이라고 해요. 대질경이라는 거는 이 사물이 가지고 있는 전체량 중에서 어떤 한 부분만 보고 나머지는 못 봤어.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요소하고 합쳐가지고 어떤 인식상을 일으켰어. 그때 그 경계가 대질경이야. 알겠지? 도경경은 이 사물의 자상을 전혀 못 보고, 이건 하나도 못 보고, 사상까지도 제대로 인식 못하고, 엉뚱하게 그냥 토끼 뿌리라든지 거북이 털을 생각해냈다. 거북이 털이 없잖아. 응? 토끼 털 없잖아. 전혀 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양이 아닌 딴 것을 갖다가 엉뚱하게 생각을 했다. 동상이몽했다. 동상이몽하고 좀 다르나.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 도경경이야. 그 경계는 다르네. 거북이 털이 없으니까. 거북이 털이 없죠. 봤어요. 그것은 경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 대상의 경계를 얘기해요. 인식 주체 쪽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대상. 샤워실 조용하네. 유식 무경 그러세요. 유식. 네, 유식 무경. 여기 법조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좀. 유식 무경이니 유식 유경이니 하는 거는 이제 그는 저 진리하고 연관되어서 지금 저 공하고 관련시켜서 얘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식 무경이라는 거는 유식 무경이라는 것이 결국 맞는 얘기지. 왜냐하면 어떤 사상이라는 것이 앞에 견뎌내 있는 어떤 사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진여공의 연기법이잖아요. 진여공이 어떤 현실 사태를 이렇게 임시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실체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무경이다. 진여공,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도 보면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무상이고 비상이다. 상은 상이 아니고 상은 상이 아니다. 진리는 비상이다. 그러니까 진여공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정해진 상이 없는 거예요. 인연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각가지 분장을 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진여공 자체는 무상이죠. 그러니까 유식이 오로지 식으로 해서 형상이 있을 뿐인 것이지
그 식의 실상은 진열한. 그래서 이것이 무슨 TV에 거기 봐도 추문자를 위한 기도라고 하시는데 그게 거기에도 현실의 공을 깨치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문자도 공을 생각하게 되면은 환생을 다시 안 하고 한다 해도 아주 좋은 대로 환생을 하고 지금 깨달은 세계로 일반의 세계로 가버린다. 그 추문자의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면 좋다. 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래아식도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다르다. 공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래식도 궁극적으로는 공이지만 아래 그러니까 무여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공 자체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아래식 속에 있는 무명 번뇌의 모든 습기를 전부 다 소멸시켜버리고 그리고 이제 아래식이 청정무하게 된 번뇌라고 할 수 한 점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는 완전히 무여열반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무여열반으로 가게 되면 대승에서는 어떤 말을 하냐. 그러면 그렇게 무여열반으로 가시는 당신께서는 좋으시겠지만, 그럼 뒤에 남아있는 중생들을 고통을 어떻게 하시라고 이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리아식에서 종자를 멸한다는 것은 번뇌의 종자만 멸하는 것이지, 그 밖에 모든 번뇌만 멸하는 것이지 그 밖에 경험 정보는 그대로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 정보를 선법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진리로 깨달은 진리와 소통시켜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뭐 하나님 힘이 생기는 거죠. 상계육도 어디든지 당신께서 가고 싶은 곳을 가서 그곳에서 당신께서 하고 싶은 일 마음껏 그렇게 중생세계에서 하신다. 그래 그거를 내 생각에서는 큰 가치를 치시지 당신께서 그냥 무열반에 그냥 잠겨서 열반나무만 즐기시는 것 같다가 최고 가치로 하려면 소승적인 것이다. 대선을 위해서 해나가면 다 그렇게 이 세계 속에 있는 코회 속에서 흩어지는 모든 일정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구제할 때까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제가 그 사자에서 같은 경우에 두 가지입니다. 하이모드 사람은 이집트 사자에서는 지금 뭐 하도 이거 티베트 사자에서가 최고의 그 심리학이 그렇게 쫓아내놨는데 유식안에서 볼 때는 이 밀교하는 자체, 탐탁하는 자체가 이 유식안의 그에서 봐서는 이거가 좀 잘못되어 있거나 하고 싶은 건 없습니다. 밀교도 이제 티베트 불교가 이제 절반은 밀교라고 해도 티베트 불교 사상이 그게 이제 경호불교 유식이나 중간에다가 밀교 사상이 한 절반 섞여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밀교도 나도 이제 과거에 이제 밀교를 이루하는데 다른 밀교 사상은 전혀 비난할 게 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밀교라고 밀자를 잘못 써서 밀자를 쓰지 말아요. 밀자를 쓰니까 이상하게 그걸 갖다가 시비적이고 비밀스러운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밀교를 다르게 해석하면 불교하고 전통에서 어긋나지가 않습니다. 샤머니즘으로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거는 밀교를 하면 사람들이 다 밀자 좋아하잖아요. 밀자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한번 뭘 해보라 신통이라도 하면 이게 아니거든요. 밀교를 나쁘게 생각이 많습니다. 진열공학도 그 개체지원상 무지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것 80, 70, 60 가락의 충돌을 구체적인 사회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잖아요. 그죠? 그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그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기반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긁히면 무명이 있습니다. 무명. 누구나 다 자기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 속에는 무명이 중심 활동을 하고 있어요. 무명이라는 것은 이 사상을 가지고 분별, 인식하는 무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건 무명이라고 그래요. 이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오로지 요것만 가지고 분별하고 인식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그게 무명입니다. 그럼 이 무명이 신, 구, 의로 나타나잖아요. 신은 이건 행동이고, 구는 말이고, 의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고 생각이 행동이 전부 다 무명이에요. 무명에서 나온 거예요. 무명에서 나오시면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진리의 초심과 그 원리가 작용하는 방식과 부딪힌다는 거죠. 작용 방식이 다릅니다. 진리는 진리가 작용하는 이 하나님, 부처님이 작용하시는 진리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모르니까요. 그 개체적 지향성, 이게 개체적 지향성이잖아요. 문명이라는 건 어떻게 나타나냐면 개체적 지향성으로 나타나요.